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죠. 신곡은 신의 노래 또는 신성스러운 노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테가 지은 그 신곡에서 여행자가 지옥문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그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곳에 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문 입구에는 모든 소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쓰여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황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기독신자임이 들통나게 되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독신자로 드러나게 되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고 구금문까지는 괜찮지만 엄청난 고문과 더불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인들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많이 가지는 건 소망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리되는 출세도 소망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사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기 시대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도 없던 시대에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나마 글이나 읽을 사람들을 임명을 해준 사람이 조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사가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호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조사가 초롱불 밑에서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를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조사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도 나도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도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소망과 모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던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심령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던 거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고 영어로 호프죠. 진정한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겪는 고난, 환난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조롱과 가난은 기본이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심지어 동물 가죽을 알몸에다 입혀놓고 떼 앞에서 세워놓게 되면
가족이 오그라들으면서 사람을 오그라지게 만들어서 죽여가는 그러한 형벌을 얻은 시대가 로마 시대의 바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기독인들의 입속에서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넉넉히 이기는 하늘 소망을 가졌던 것이 로마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과감하게 그리고 목숨 걸고 전했던 우리의 신앙의 12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탄생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지도자로서 이 땅의 혁명가의 왕으로 그리고 한 자리를 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지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예수의 죽음은 12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에서 성령의 임재를 저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적에 다 뿔뿔이 헤어졌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나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긴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3,000명씩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저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수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시체가 있고 시신이 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들도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저들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론을 강조를 했던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옥에다 가둬두었던 이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있죠.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니까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옥문에서 열리고 나가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는 증거자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했는데 너희가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죽은 예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설명하느냐? 거론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산헤드린 공회가 그냥 공회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나 대법원이죠. 대제사장이
공의의 의장을 맡고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장로와 그리고 22명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여기서 모든 종교, 정치 결정하는 데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곳에 지금 사도들이 불려간 거예요. 거기서 판결을 내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하반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떠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정치, 경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입구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서 힘이 생기고 그가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더 담대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는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부활의 예수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지 마시오. 예수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오. 명령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 베드로는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가 옳은가 내가 판단해보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답답해서 우리 못 견뎌요. 더군다나 진리에 대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면요,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이것보단 더 큰 가슴에서 울분이 나오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담대함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공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들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문을, 철학을 인문학에서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대주제는 생명이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냐 아닙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질문 아닙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철학인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대답이 당당하죠. 우리는 본향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대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철학의 대주제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채찍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12 사도들 중에 하나는 톱으로 켜김을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칼의 목에 날아가는 것은 그나마 은혜였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퉁퉁 부른 양가죽이나 소가죽에 말려 죽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의 밥이 되게 하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 못해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스개 이야기로 소방관과 경찰관이 싸우면 소방관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물불안갈이니까. 소방관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죠. 죽음을 눈앞에 한 어르신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죽기 살기로 하는데 누가 이겨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받은 선교의 모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백이신문도와 사도들의 주제 중에 최고의 주제가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제도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전염병 들린 자라고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는 그를 고소했고, 심지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는 미친 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네가 예수의 미친 사람 증신자 분열증으로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 믿는 게 다 헛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선교의 믿음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부활주일보다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갑절의 은혜가 있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세기를 거쳐오면서 지금 21세기를 우리 살아가는 이 시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주제고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중에서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 자신이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신자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자는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1943년에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도체스터라고 하는 이 배에 900명이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초랑한 지 12일 만에 독일군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서 이 배는 좌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900여 명이 탄 이 배는 어뢰를 맞아 좌초되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서로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배에 군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목이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군목들은 구명조끼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침착하게 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구명정으로 안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이제 구명조끼였습니다. 군목 클라크 폴링이 이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구명종을 한 병사에게 주게 됩니다. 줄 때 그 병사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이 클라크 폴링 군목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예수 믿지 않으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나. 도체스터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군목 4명은 뱃머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며 추장되어 죽어갑니다. 이후에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희생적인 그들을 기억을 하면서 포 채플린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 우표도 발행되어집니다. 당시에 구명조끼를 받아 입었던 크레드 클락이라고 하는 이 병사는 그렇게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본 군목들은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죽어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우리 병사들에게 주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56억을 걸어내놓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 주일을 오늘 맞이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 나아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살아계실 적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바꿉니다. 포커스가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내일의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 내일의 성공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답답해서 내일의 시원함을 맞는 것이 부활입니다. 불쾌함에서 유쾌함으로 변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의 눈물에서 내일의 기쁨의 희망이 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오늘의 탄식에서 내일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당당하게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면서 부활 소망으로 능히 이 코로나도 이기시고 이 환난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사도들에게 주제였고 생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이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